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복되게 살아가며 또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이 위로하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으며 세상의 그 어떤 소리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국민들이 무기력함과 또 불신풍조가 만연이 돼서 마치 이 사회와 이 나라 전체가 어두움과 슬픔의 바다에 다 가라앉아 버린 그런 느낌이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슬픔을 느끼고 또 분노도 느끼고 또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불신감이 팽배해져 갔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국민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유가족들의 슬픔이 마치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저부터도 그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게 짓눌러서 무기력함과 심지어는 죄책감까지도 느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들어서 교훈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단은 이런 어둡고 슬픈 사건 뒤에 몰래 숨어서 우리들을 안 그래도 슬픈데 더 깊은 슬픔의 구덩이로 끌고 들어가거든요. 이 사단이가 실망이나 절망의 구렁텅이로 더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서 치유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이나 인간의 능력을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지고 나와 내 가족이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다시금 주님이 주신 가정과 부모와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야흐로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됐죠.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생명력 있는 나무들이 다 푸르름을 입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오신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키워가야 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있는 스승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이게 졸업여행인데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모로 저모로 보여주실 거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실 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마지막으로 들리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은 이 말을 묻기 전에 연습 문제로 벌써 한 문제를 내셨어요. 그게 무슨 문제였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었는데 이건 본 질문이 아니고요. 진짜 질문은, 하고 싶은 질문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본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고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너의 이름대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통하여 축복의 문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이냐? 가정은 신성하고 거룩한 성지입니다. 성지,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성지로 만들어 놓으셨음을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냐?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성지를 지키고 견고하게 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곳이 되어야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정을 가장 귀한 곳으로 여겨서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야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가 궁금해요. 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마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세 개가 아닐까. 그게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마지막 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복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세 가지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고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확신하고 맡기고 기대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하고 맡기고 기대는 거가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사건을 겪어가면서 세상 속에서 한없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만져지지 않지만 반드시 좋은 것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전적으로 기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나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누군가 내가 염려가 생길 때가 왜 없어요? 근심이 생길 때가 왜 없어요? 걱정이 왜 안 생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맡길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해지고 고통스러워질 때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끔찍이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손을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평안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열쇠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평안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세워가는 사명자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열쇠를 받았으니 믿음의 열쇠를 굳게 가지고 이 믿음의 열쇠로 모든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라고 하는 열쇠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주 신나는 찬양이죠.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만 신나요. 사실 우리가 볼 때도 여러분, 이 세상을, 요즘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실망스럽고 소망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고, 남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다가 보이는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딘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믿거나 어딘가 누구에게나 믿고 소망과 기대를 걸고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소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살만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한 나머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이놈 저놈 다 믿을 수 없고 이것저것 다 믿을 것 없다. 그냥 나만 믿자. 자기 자신만 믿겠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계실지 몰라요. 누구를 믿겠냐? 나만 믿어야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만을 믿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지는 거예요. 왜? 다 믿을 게 없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라고 알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분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더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을 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다.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영접했더니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과 기대를 걸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때로 우리는 내가 그렇게 믿던 사람이,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하거나 상처를 줄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내 남편이, 때로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왜 없습니까? 내 소망을 짓밟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해버려야 합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본받아서 나를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으며 소망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소망의 열쇠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소망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소망을 찾아 소망을 만들어 가시는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사랑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조해서 세워줄 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길러가게 되어지면 자녀를 우리가 바르게 기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나 자녀에게 사랑으로 대화를 해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고 몇 분이나 하십니까? 5분은 하십니까? 아니 1분도 하십니까? 하루 종일 있어도 그냥 사랑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종 부리듯이 말이죠. 그저 자기 편리를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대화나 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왜 가정과 왜 교회가 불행해지는 줄 아십니까? 왜 힘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가지고 대화하는 대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의 대화가 없거나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대화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화, 폭력적인 대화는
불행만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대화는 마치 내 몸에 무엇과 같으냐? 혈액순환과 같은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신체의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의 대화가 가정과 교회 안에 있을 때 행복해지고 그리고 따뜻해지지만 만약에 사랑의 대화가 없다면 점점 교회나 가정은 식어져 가고 차가워져 가고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도는 사랑의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또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많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대화를 하실 때 적어도 여러분의 대화 속에는 4가지가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대화 속에는 4가지가 늘 많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미안하다, 괜찮다, 고맙다, 사랑한다. 요 4가지, 이 4가지 언어가요 천국 방언이에요. 이 4가지 언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화를 하시는데 이 4가지 대화는요 늘 마음속에 가지고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미안하다, 그냥 괜찮다, 뭐 실수해도 그래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미안하다, 괜찮다, 고맙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들어간 천국 방언을 대화를 쓰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따뜻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힘을 주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부모님에게 자식이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부모님을 칭찬해? 여러분, 부모님이요 칭찬받으시면 좋아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아버지 참 인자하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같은 분 안 계셔, 이러고요 부모님을 인정해드리는 거 그거 칭찬입니다. 부모님 칭찬 많이 해보세요. 주머니가 열리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단 친다고 아이들이 변합니까? 물론 야단은 쳐야 되겠지만요, 열이 있으면 한 번만 하시고 9분 전부 다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칭찬은 교회를 밝게 만들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도 모였을 때 여러분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장이 잘 되나 그랬더니 서로 칭찬하는 목장이 잘 됩니다. 어떤 목장은 칭찬하는 게임을 해. 아주 게임을 해가지고 아주 칭찬을 그냥 무조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여러분 10명이 모였으면 1명 빼놓고 9명이 칭찬하는데 얼굴이 얼마나 뜨뜻해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겠습니까? 그 사람 신나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는, 그 목장 안에서는 서로 칭찬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많이 할 때 그 목장이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영적인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축복의 말들을 많이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쇠를 가지고 섬기시고 나누시면, 그리고 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모임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차고 넘쳐 흘러가므로 이제는 믿지 않는 영혼에까지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도 더 건강하고 은혜롭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열쇠, 소망의 열쇠, 사랑의 열쇠를 주님이 주셨으니 이제 복된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